기도의 자리까지 가자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독하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나는 두 손으로 두 언약 돌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당신들이 섬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두 돌판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내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밤낮 40일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만 한 것은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러서 그를 노엽게 하는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도 몹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그때에도 나는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지은 죄, 곧 당신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불에 넣어 녹여서 산산이 부수고 먼지 같은 가루로 만들어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울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당신들은 바다와 주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실 때에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으셨을 때에 우리가 살던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거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꺾어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줬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언약을 받아 내려오기도 전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범죄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너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다 멸절시켜버리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심일까요? 너무 화가 나서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실 야곱을 통해서 유다의 유다 지파에서 홀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모세는 어느 지파 사람이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파를 다 멸절시키고 모세로 다시 민족을 만들면 그 예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 그 예언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 사실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났다라고.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애원했고 40일 동안 금식했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렸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시고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용서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신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매주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들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감동이 된 말씀이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었어요.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이 말씀은 여러분 신년의 축복 그 카드의 말씀을 에다가 기록해서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고집이 센 백성,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보고 또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늘 고집만 피우고 하나님만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나, 그리고 우리, 그리고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제발 좀 고집 좀 부리지 말라고, 그 고집 좀 꺾으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전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세 가지 고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고집을 좀 깨야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죽어도 못해. 난 죽어도 우리 아이들 안 먹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고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하시는데 난 죽어도 못한다 라는 고집을 부립니다. 두 번째 고집은 내가 내 힘으로 한 거다. 하나님이 한 거 아니다. 내 노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힘으로 한 것이다라는 그 고집. 그 고집을 꺾을 때만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고집은 지적질만 하는 겁니다. 자기만 잘났고 지적만 계속하고 그 지적의 자리에서 모세처럼 하나님 아론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중보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꼭 지적질까지만 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고집도 꺾어내고 중보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고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것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가 있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에 머물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단련시키고 또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접근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연히 되는 일들은 결코 없습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도 줘보시고 나쁜 것도 줘보십니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시험해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마음이 어떤지, 진짜 나를 믿는지, 믿는 척하는지, 나를 부족처럼 여기고 그저 복이나 받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나에게 오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나오셨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왔냐 하면서 불평불만만 계속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서 우리를 일부러 굶기신대요. 그리고 낮추신대요. 그러다가 만나를 주신대요. 왜 그러신다고요? 사람이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만나를 먹이신다라고 신명기 8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고, 그냥 미워서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듯이, 가르치시듯이, 훈육시키시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신명기 8장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견디고 불평불만하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마치 저는 그 불평불만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와 봐라, 믿을 의도도 없으면서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믿겠다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한, 물 내놔라,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 중심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할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핑계만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미워서가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훈련 가운데에서 우리 보고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결코 쉽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미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이라고 하나님 알고 계세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뭐라고요? 크고 강한 민족이라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일곱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하고 숫자도 많다라고 신명기 4장, 7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도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낼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이 있다라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강한 민족이고 수도 많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다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가서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찾아오는 도전들은 결코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만 가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땅에 가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분명히 의도가 있으신 거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고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뢰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낙심의 자리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나오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둠의 자리에서 움츠리고는 자신의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십니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오려 하질 않아요. 오히려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 저는 죽어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진하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안 된다, 못한다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 않아요. 그것도 고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입에서 자꾸 난 안 된다, 못해요, 이거 고집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 고집 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 다시 우리 입에서 못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히려 쉬운 거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고 안 된다는 내 고집 꺾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집으로 갑니다. 두 번째 고집,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고집인데요,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쫓아내셨는데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할까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했다라고 말할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이건 교만입니다. 나만 잘났고, 은연중에 우리의 중심에는요, 내가 잘났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의의를 가지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상대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 균열을 일으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고집 꺾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데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했다라고, 내 주먹을 믿겠다, 내 돈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건 고집입니다. 아집입니다. 그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의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조상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 우리에게 주신 그 힘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 잘났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가끔 형이 말이죠, 동생보다 좀 몇 년 더 일찍 태어나서 밥 좀 몇 가마니 더 먹었다고 동생한테 이것도 못하냐고 말할 때가 있어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오히려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거 나 잘났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우리 동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에요? 그것도 못한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말 안 하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이 모든 힘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좀 잘한다고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인정 안 하면 고집입니다. 나 잘났다라고 말하는 고집입니다. 세 번째 고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이미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모세는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 돌판,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을 번쩍 들어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깼다,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깨진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그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의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행위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지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지적에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지적만 하고. 근데 오늘 본문은 모세는 어디로 가냐면 그 언약을 깼다라는 걸 분명하게 지적하고 나서 밤낮 40일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애원했다라고,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뭐라고 애원했을까요? 이 백성 살려달라고, 아론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요,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자리에서 지적만 하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는 그 지적 다음에 그 민족을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거기서 끝난다라면 나 잘났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 고집을, 지적질하는 그 고집을 꺾어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적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지적하고 그 지적이 잘 보이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라고 알려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저런 단점이 있으니 네가 기도해 줘라 라고 보여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적질하는 그 즐거움에서 조교가 되어서 그 지적만 하고 중보의 자리로는 가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죠. 모세는 밤낮 40일을 기도하며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시라도,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라고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내세우고, 하나님, 그러니 우리 채완이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적만 난무하고 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로 가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더 길게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고 그 보여진 허물과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리로 간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 풍성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우리의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린 점점 더 나아지고 점점 더 좋은 자리로 가서 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고집을 꺾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첫 번째,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못한다. 이 고집 깨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라는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다 했다, 내 힘으로 재물 모았다, 내 재능이다. 이 고집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거 인정하는 사람만 11조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리로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지적질만 하는 그 고집에서 그 고집 꺾어내고 이제 중보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풍성한 축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